심리적인 효과 가운데 귀갓길 효과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인데도 갈 때보다 돌아올 때 시간이 덜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머리를 싸매고 한 작년 6월쯤 한 가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돌아올 때는 익숙한 장소와 거리를 이동하면서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갈 때보다 돌아올 때 더 금방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색한 사람과 걷는 길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편안한 친구와 걸을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벌써 끝났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는 긴장과 설레임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으로 여행할 때는 올 때와 갈 때 모르게 모두 빠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전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향하는 발걸음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벌써 끝났어? 하는 친밀하면서도 편안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마가복음 여행이 가장 편안하면서 행복한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 마가복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저 성경의 글씨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주일에 올 때 여행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행할 준비 다 하고 오신 거 맞습니까? 네,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늘부터 그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때,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여행을 할 때 꼭 준비해야 될 것, 바로 지도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무작정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종이 지도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모르는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종이 지도 하나쯤은 있어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특히 중요한 정보들이 요약되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맛집이 요약되어 있는 지도는 여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고도로 깊은 사고와 기술 기법으로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그 기법을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그 기법을 따라서 읽어야 깊이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도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를 보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그만 상자에 들어있는 범례입니다. 이 범례는 지도를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음식점이고,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빨간색은 음식점이고 파란색은 병원이고 굵고 파란 길은 차도, 그리고 얇은 녹색 길은 인도, 그런 겁니다. 그 범례를 알아야 지도를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여행할 것인지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지도에서 목적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목적지를 가는 동안 반드시 지나쳐야 되는 중요한 장소가 있죠. 그래서 지도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거쳐야 되는지, 때로는 최단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곳을 어떻게 가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의 지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도착점이 어디인지 반드시 우리가 꼭 들려야 되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의 시작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볼 겁니다. 덮지 마시고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리고 1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찬양하면, 복음에 관한 찬양을 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고요하던 이스라엘에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 이 복음과 함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이 마가복음 전체의 플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갈등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줄거리,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떤 갈등을 일으킬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선포는 유대 종교와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눈먼 사람 눈 뜨게 하고 그래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냥 드디어 또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들어온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제의 발언을 하십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죠. 마가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길래 갈등이 일어났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 죄 용서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냐? 그리고 이 갈등은 금식 논쟁으로 본격화되고 그리고 안식일 논쟁, 정결 문제를 통해서 이 바알세불 논쟁으로 극에 달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죄의 개념, 죄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라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자랑스럽게 했던 일들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절대 당시에 고칠 수 없다고 말했던 나병 환자까지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절정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5,000명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을 때는 이제 제자들의 속으로 환호한 겁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게 확실하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종이 되고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에서부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좀 뒤로 가서 마가복음 8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곧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게 사실은 따지면서 꾸짖는 거죠. 좋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시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제 그렇게 제자들과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얼마 있다가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한 명 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근심을 안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과거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갈등, 복음과 현실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이 갈등은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문제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저건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건 나한테 아무런 문제도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가 아니고 그동안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받고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복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현실을 모르세요. 예수님은 현실을 너무 모르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더 용서하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헌신하라. 거기서 오는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갈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갈등, 하나님 나라와 우리 내면의 갈등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갈등 끝에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등졌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절정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돌아가시던 그 순간, 3년간의 사역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지던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형장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죽음은 수없이 경험했고 한 사람의 죄인이 죽는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떠났고 유대인들도 버렸고 오히려 복음의 실패가 확실해지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사람의 입에서 처량한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부활로 흩어졌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상적으로만 보였던 복음, 그리고 무의미한 것으로만 보여졌던 복음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서막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실패 속에서 괴로워하던 마가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다시 일어난 마가를 통하여서 또 다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의 담대하면서도 분명한 선언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복음의 선포, 이것은 위대한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우리의 내적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라. 갈등해라.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처럼 승리를 향해 가자. 이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마가는 이미 한 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상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의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현실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으로 다시 일어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바란다. 우리에게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성도 여러분, 저는 유대 지도자들이 겪었던 갈등, 제자들이 겪었던 갈등을 오늘 우리가 겪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등 끝에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등졌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다르기 원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등지고 현실이 복음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기 중에 현재는 공군 비행장교로 전투기를 조종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장교로 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육군에서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를 마친 친구입니다. 이제 저희가 훈련을 받는 도중에 3분 스피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3분 안에 자신의 경험이나 또는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이제 특전사로서 훈련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인상 깊어서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특전사 훈련 중에 꽃이라고 하면 아마도 공중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고공 낙하 훈련일 겁니다.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처음에 고공 낙하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낙하산을 펴는 방법, 내려오는 방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이 당연히 목숨 걸린 일이니까 반복해서 복습하고 배우고 또 복습했습니다.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행기 문이 열리고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는 바닥을 보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랍니다. 옆에서는 빨리 뛰어내리라고, 안 뛰어내리면 그만두고 포기해라 소리치는 겁니다.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그 한 걸음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과 함께 수천 미터 아래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물론 다행히 낙하산은 펴졌고 하늘 높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 걸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한 걸음 용기를 내었을 뿐이지만 그 한 걸음은 한 걸음이 아니라 수천 걸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단 한 걸음으로 수천 미터를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기들에게 한 걸음의 도전, 한 걸음의 용기를 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위대한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위대한 걸음을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갈등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행, 잠깐은 힘들어 보이고 패배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찬란한 영광의 승리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 이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처음 만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음과 현실이 부딪혀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그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이제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